기본적인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황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때로는 물론 전도도 하고요. 해외로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의롭게 산다면은 왠지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나에게 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손가락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의인이 되어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252번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56회가 등장을 해요. 신구약 합쳐서 300번 이상의 의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다르고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굉장히 율법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멀어진 자가 의인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달라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의인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의인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들, 신약의 의인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다 같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그런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구체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한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살았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만, 우리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지 한번 나누고 도전 있기를 바라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에녹이라는 분이 나타나요.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예요. 증손자.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요.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믿음이 무두살라를 거쳐 라멕을 거쳐 노아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인 상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뭐였다? 악했다. 자,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일어나면 무슨 죄를 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넘쳤던 시대가 바로 오늘 노아가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도 악했고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니까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1절도 그렇게 써 있어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악이 가득했고요, 부패하였고 포악합니다. 좀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권세자들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짓눌러서 그들을 약탈을 했고 마음껏 부렸던 억압된 세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런 세상이 오면 더 좋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약한 자들, 소자들, 소외된 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모든 인간들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악해져 버린 세상, 하나님은 한탄하며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에요. 노아는 이렇게 타락의 세상을 살면서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던 시대가 점점 괜찮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이상해집니까?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돈이면요 다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으로는 다 되더라. 도덕성이 매우 약화돼 버립니다. 뭐 도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윤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가정 안에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뭐 가정이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요. 점점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과학과 정보가 발달해서 세상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외로움, 고독한 외로움, 또 우울함, 그리고 수많은 정신질환으로 세상이 점점 무정해지는 시대를 가고 있어요. 노아의 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 문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가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며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요,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뿐이 아니라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의 7쌍을 그 방주에 태워서 생명은 유지하되 종족은 유지하되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빛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노아였다. 노아는 어둠의 시대, 캄캄한 어둠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오늘 어둠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가 바로 의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에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지에 대해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더욱더 의인이 되고 더욱더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의인이 될 것인가? 첫째, 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첫 번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무나 귀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두운 세상에서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었고, 하나는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여기서 두 번째, 완전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 우리의 기독교를 만드는데 대단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나는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었거든요. 나는 망하게 생겼다.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하든지 온전하든지 이게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어딨냐고요.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다.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에게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그러면 노아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도 실수하고요. 노아도 넘어지고 노아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10편 32편 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화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허물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한 자? 가려진 자. 여러분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자신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신이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 그 죄와 허물을 그냥 이렇게 가려지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못 없습니까? 왜 실수 없습니까? 왜 죄가 없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했고 실수했어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잘못하고 실수한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좋은 것만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노아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까? 노아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노아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주었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노아만 선물 받았냐?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노아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노아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고 믿음이 주어지고 있고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정말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와닿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노아에게만 은혜가 임한 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노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세상에 넘쳐납니다. 악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어디 선교사로 떠나요.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저 이슬람권으로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없는 그 이슬람 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노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노아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결단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승천했던 그 에녹, 그 에녹의 전설이, 그 이야기가 노아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더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들었어요.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승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들들과 함께 노아 방주를 지켜야 됩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한 것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를 짓는데 아주 큰 방주를 지라고 그럽니다. 곶페르나무, 그 당시에 큰 나무인데요. 그걸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왜?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노아 방주 그 시절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온 지구는 궁창으로 이렇게 펴져 있어요. 궁창으로. 하늘에 물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지구가 따뜻하게 잘 보호가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습기가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됐고 완벽한 세상이 바로 이 지구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다에 띄우기 위한 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산 중턱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100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되지도 않죠.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지를 않나, 하늘에서 비가 온다 하지 않나, 세상이 망한다고 하지 않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말입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틀렸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판단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옳겠죠.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철저히 뭐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항아리에 떠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또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내어다 주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다가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죠.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붓고 다시 물을 갖다 주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그냥 적당한 순종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 잘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험합니다. 신앙생활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누구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사람들 변하고 세상 흔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합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린대요. 사람들 변한대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가 않아요. 오늘 어려운 세상 가운데 노아가 의인처럼 밝게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밝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며 그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운데 은혜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를 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내 육신적 욕심과 명예와 하나님 돈을 따라가 하나님의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에 선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선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진다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강림이고 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선종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의인,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이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의 맑은 빛이 되시니 괴로움이 없노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많아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더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또 매 주마다 작정해서 주일 주정헌금과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도와주시고 쓸데없이 잠을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더 주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게 내면 손길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로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니까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잘 모여야만이 목장 힘이 납니다. 우리 성김이 돌봄이 중심으로 각 목장마다 잘 모여서 나눔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나누어질 때 교회가 또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오후 2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 얻나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는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승량을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영광받겠네. 아름다우시지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